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있죠.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죠.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름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는 삶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원하셨던, 기대하셨던 삶이 있다 그랬죠? 바로 그 뜻대로 말씀을 따라합니다. 듣고, 지키고, 준행하고. 네, 그렇게 듣고, 지키고, 걸어가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는 삶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라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왕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백성들.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번 주에 이 하프타라 본문이 바로 그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샤밧이 조금 특별한 샤밧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모든 매주의 샤밧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특별한 시간들이지만 특별한 이름이 붙여진 그런 샤밧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샤밧 나하무라고 그랬죠. 위로의 샤밧이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유대력으로 티샤 베아브, 곧 아브월 9일을 지났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그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슬픈 날.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진 날이 바로 그 아브월 9일이었고요. 놀랍게도 두 번째 성전, 그 수르바벨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던 날이 같은 아브월 9일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었던 여러 비극적인 사건들, 특히 땅에서 추방되어지고 땅을 빼앗기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구체적인 여러 사건들이 놀랍게도 이 아브월 9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이 아브월 9일이 되면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들 자신의 불순종과 교만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티샤 베아브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건물 하나 무너진 게 아닌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슬픈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이 된 누구입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욱 똑바로 서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즌에는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거짓된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통치와 임재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시대적으로도 이 티시아 베아브의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주여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내 주시옵소서. 무너질 것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너진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 티샤 베아브가 지나고 나서 맞이하게 되는 오늘의 이 샤밧을 뭐라고 한다고요? 샤밧 나하무, 위로의 샤밧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느냐?
티샤 베아브 직후에 맞이하게 되는 바로 오늘의 이 샤밧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읽었던 선지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이사야 40장인데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1절에 보시면 나하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위로하라 위로하라예요.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말씀을 읽기 때문이에요. 금식하며 애통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라는 것입니까? 나하무, 위로하라, 내가 위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한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우리는 위로의 7주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7주간의 샤밧을 보내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특별히 위로의 말씀들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번의 샤밧을 그렇게 위로의 7주간을 보낸 직후에 맞이하게 되는 날이 언제라 그랬죠? 나팔절을 맞이하게 된다. 나팔절은요,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왜 나팔을 불까요? 왕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들 자체가 또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진실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언약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또한 그 위로의 여정 끝에는 왕의 귀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강하신 왕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포로되었던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의 이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받았던 때는요, 아직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무너지기 전입니다. 아직 성전이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과 포로 생활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오던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40장에 와서부터는 갑자기 톤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위로하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그냥 한 번 툭 던져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몇 번 말씀하세요? 2번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하라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불필요하거나 의미 없는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어떤 표현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반드시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궁금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2번의 위로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먼저는요,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벌을 어떻게 받았대요? 벌을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벌을 2배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한 번 무너진 게 아니라 2번 무너졌어요. 2번의 파괴, 2번의 포로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2번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림이 겹쳐져 있어요. 그렇게 2번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자도 2번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 예표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셨고, 그리고 장차 그 위로의 완성은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본문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위로하라는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2번째 위로하라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 속에서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위로하시는구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위로가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위로를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위로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다독여주는 것이죠. 괜찮아, 힘내, 잘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는 거잖아요. 그걸 위로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분을 맞춰주고 듣기 좋은 얘기들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얼마간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희망 고문이 제일 힘들죠.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문제는 하나도 바로잡아주지 않고 잘 될 거야, 괜찮아만 얘기해주면 괴롭잖아요.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는 그 누구도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의 처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직면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처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그 무엇이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공허함만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는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래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할렐루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단지 감정을 터치해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너희들의 형기가 끝났다.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회복의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감정적인 터치나 듣기 좋은 말뿐인 다독임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오직 창조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우리는 그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위로가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바로 그분 메시아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여러 칭호 중에 무나햄, 즉 위로자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진짜 위로는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즉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위로의 소식을 누가 전해야 될까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찬양 가사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죠? 전도 집회 같은 데서도 많이 인용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그렇게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정작 제대로 이해하며 사용하고 있는가 따져보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일단 이 위로의 소식을 어디에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그들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잘 보시면요,
그 위로를 전하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뭐라고 말하래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위로의 소식인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고 선포할 자가 하나님께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위로를 받을 자가 아니라 위로를 전할 자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할 자는 일단 유대인들은 아니겠죠. 유대인 아닌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유대인들을 위로할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6절부터 8절에 그 답이 있어요. 함께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도 그냥 이쁜 풀이 아닙니다. 잡초예요. 잡초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잡초의 아름다움이나 매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결국 시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에게 기댄 위로는 반드시 시든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무언가를 기대했던 만큼 더 큰 배신감과 상처만 경험하게 될 뿐인 것이죠. 사람도 돈도 성공도 국가도 다 풀과 같은 것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서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뭐예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말씀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쓰는 전문 용어로 하면 토라입니다. 토라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토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진정한 토라 그 자체이신, 토라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누구십니까? 예수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소식을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것들을 놓치고 있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봐야 되는, 또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놀랍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5대 양이 있죠. 5대 양. 그 5대 양의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뼘으로 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는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세상에 엄청난 초강대국들, 엄청난 권세자들, 나라들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물통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신,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메이징하고 그레이트하신 우리 하나님이, 자 11절을 보세요. 11절에서는 또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만물을 뼘으로 재시는 분이에요. 5대양의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담아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나신 분이 자기 양들을 손수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18절 함께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6절도 보세요.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읽으셨던 신명기의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야, 너희들 해와 달과 별을 보고 미혹되어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러지 말아라. 그것을 당부하셨죠. 삼가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은요, 별을 보고 점을 쳤어요.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해의 신, 달신, 별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을 높이 들어서 별들을 좀 쳐다보라는 거예요. 보면서 뭘 보라는 것입니까? 그 별들을 창조하시고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하나하나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똑같이 별을 쳐다보는데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별 앞에 절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별을 지으신 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와 진짜 예배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종교 행위 속에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물론 필요한 말씀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지만, 당연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요,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그런데 누구를 위로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겠다, 그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좀 위로해 다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주님의 백성이죠.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식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자기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칭하시는, 여기 나오는 내 백성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를 자처하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을 그냥 나로만 생각해요.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 걔네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으니까 버림받았지 뭐,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체한 거야.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무서운 마귀의 미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약속은 여전히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렇게 맺으셨던 언약을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것을 폐기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곧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의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이방인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임받은 돌감람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자들입니다. 돌감람나무가 뭐냐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죠.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가 그렇게 은혜 입은 것 가지고, 너희들이 은혜 입은 것은 맞는데 그렇게 은혜 입은 것 가지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취소되었을까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한 거예요. 이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반박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른 채 하면 되겠습니까? 함께 기뻐해야죠. 그것이 자녀된 자의 마땅한 도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감정적으로 유대인들을 좋아해 주면 될까요? 본문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쳐야 돼요? 너희의 하나님을 좀 봐라 라는 얘기를 그들에게 듣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이 삶으로 그들에게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 돌 감람나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우리들이 실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그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라를 받지 않았었던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토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접붙임을 받았어요.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토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었어. 그 토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라를 듣고 지키며 준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먼저 된 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격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질투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땅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래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 이 티시아 베아브를 지나면서 지금도 그들은 애곡하고 있어요. 그 애곡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뉴스에서 이스라엘에 관련된 소식들을 딱 보게 될 때에는 더 관심이 가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고요. 반유대주의의 거짓 선동에 물들지 마시고요. 그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우리들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요,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시겠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이 표현 그대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면 뭐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형통케 해주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지금의 이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약속하셨죠. 그 핵심 키가 뭐라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상황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등불이에요. 말씀의 등불로 현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여름 캠프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나는 좀 이스라엘을 좀 좋아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기도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나요?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또한 만물과 열방을 위한 기도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러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들러리가 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마음을 쏟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좋게 하실 거예요. 훨씬 더 탁월하게,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성취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해서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또한 만민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 받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